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간에 하늘의 행복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맥추감사 주일이고 맥추감사 절의 본문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이한 말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맥추감사의 감사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한국 교회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감사절기도 아니고 또 우리 문화하고도 잘 맞지 않아서 우리는 일모작을 하는 쌀을 추수하는 8월이 돼야 감사절기인데 이게 7월이 어정쩡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간편하게 유대 농경 문화 안에는 이 5, 6월 달에 밭농사, 봄에 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이 봄의 밭농사의 감사절기가 맥추감사절기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온갖 가시를 추수해서 과실을 말려서 겨울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 두 번째 감사절기가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반년 동안의 감사절기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한 상황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 감사절기의 기본으로 담겨져 있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영생이 뭐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은 또 뭐예요? 현대 언어학의 혼란은 이제 철학적인 배경에 보면 언제나 이렇게 혼돈으로 모순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러하고요.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이 아주 세계를 지배할 때 오직 생각하는 나만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세계 철학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사과를 보고 저거 사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야. 저게 사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말은 맞죠. 이 얘기를 이제 언어학으로 돌아옵니다. 언어학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사랑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때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야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가지고는 지식의 한계를 그냥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구원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설명하지 못하면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요약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인지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무슨 어려운 교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사랑이 공유되면 예배자고 영생 있는 사람이고, 이게 사랑이 공유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놀러 온 거예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 밝혀주셨잖아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가장 소중한 모델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소가성 여인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 거기다 놔놓고 환영도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이 여인의 모습 안에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의 시간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 구원을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고요.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저 사람도 우리와 더불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이 사랑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영생 안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예배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썩을 넘어 세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6월 달에 가정의 달을 보냈는데, 가정은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은총으로 준 선물이라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는 건데,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종종 그런 얘기 했지만,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새 빠지게 고생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한잔 하시면 막 뿌리신다 그랬잖아요. 뭐 가게 하셨으니까 돈 있으면 막 뿌리는 거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술집에 가면 제일 인기래. 왜 인기겠어요? 예? 돈 퍼주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제 콩나물 그때 이제 10원, 50원 이런 짜리 쓸 때 아끼고 살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지, 고마움이 없으면 헛발질한 거예요. 영생 없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자기가 교회 앞에 충성되이 섬겼다고 말합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전도도 많이 하고, 헛발질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치코리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구원의 의미하고 이 영생의 의미하고, 그러면 이 영생에서 감사가 본물처럼 흘러나오는 거구나.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가 감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표현하는 표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망신이에요. 그 사람의 동네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창피해서. 동네 떠나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게 뭔고 하니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 만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삶, 가난하고 병든 삶도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삶의 실제 이야기예요. 둘째 표정,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래로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건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은 질병과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치유 사건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병이 고쳐졌느냐 고쳐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절기라 그러면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병에 걸렸는데 나는 병에 안 걸려서 감사하고, 이건 전부 무슨 감사죠? 비교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 안에는 남보다 좋은 날이 많아요? 남보다 못한 날이 많아요? 남보다 못한 날이 훨씬 많죠. 왜? 뛰는 놈이 나는 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쁨은 절대 감사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멸시를 받아도, 왜?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을 때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세상의 양식에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집을 부리고 원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고집을 부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지금도 성지 답사를 갔던 4, 5년 전에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성지 답사나 성지 순례자들을 데리고 관광버스가 못 들어갔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혹시 개인이 차를 가지고 갈 사람들 할 때 그 가이드했던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렌터를 할 때 유대인 번호판이 있고 팔레스타인 번호판이 있는데 유대인 번호판을 달고 자칫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이들이 돌을 던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후에도 그러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마도 추론컨대는 지금 이 세겜 땅이 굉장히 번잡한 도시였으니까 그나마도 제자들이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아마도 욕을 할 수 있었을 거고 돌맞을 각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가져다 드렸나 그러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여기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고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우리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근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늘의 양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잊혀지지 않는 얘기, TV에서 어느 농부의 대담을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건 뭐냐 그랬더니
그 농부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손자 입에 밥 들어가는 거를 보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내 손자 입에 밥 들어가는데 왜 내 배가 불러요? 그게 사랑을 가지고는 사람이 공감하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육신의 먹거리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렵사이 음식을 준비해 왔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먹는 것보다 지금 한 사람, 여기 수가성 여인이 예수와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한 여인의 구원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감사절기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 차이예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했나요? 육신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거죠. 모든 사도보다 고생은 바울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고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6월에 6.25 주간에 금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 코로나 재앙이 지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8장에 성전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깜보기에 나는 기근이 오거나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것처럼 전염병이 돌거나 심지어 전쟁에 나갔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거든. 여기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되 누가 기도한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금식합니다. 먹을 거 없어도 돼요. 그게 기쁨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기도하죠.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맥주절을 즐길 때 그 감사의 근원 안에는 바로 이런 영의 양식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뜻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말뜻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 땅의 사람들은 물길로 옵니다. 하늘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물길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기뻐합니다. 땅의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을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건 땅의 사람들이죠.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이죠.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의 진정한 양식은 뭔고 하니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늘의 양식으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건 다 땅의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이 없으니까 이것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헤헤거리지만 이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경험해보면 알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뭐 목사님 그러지만 지하고 수틀리면 언제 됐느냐 원수 돼버리죠. 그게 땅의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간단한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희희덕거리고 하늘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기 위해로 왔는고 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죠.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2마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선을 생각하시는데, 아이에게 생선을 줍니까? 생선 아니에요.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멸치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보리떡 목매지 말도록 염장을 한 고기예요. 찝찝한 거죠. 놀라운 사실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에 반드시 첫 열매가 있어요. 그게 많고 적든지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부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교회 건축하는 데 힘들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지. 힘들게 졌던 사람들은 자기가 진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진 게 아니거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날 위해 목숨을 거셨다는 이 분명한 십자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가진 거 없어도 기죽지 않고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시편 78편에 나타난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여가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을 연들 여기에다 식탁을 주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삽니다. 아니,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분명히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불쌍히 여긴 거죠. 왜? 인생 잠시 살다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니고데모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큰 소리 쳐야 되죠. 아까 제가 부부 얘기도 했어요. 당신 나 때문에 잘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여자들이 언제부터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제 결혼해서 아들 낳고 집 살 때 몇 세부터죠? 우리 연령층으로만 40대부터 부부가 흔들린다고 그래요. 왜 흔들려요? 이제 뭐 했어요? 아들 낳아줬어. 뭐 했어요? 집 샀어. 누구 덕택이에요? 내 덕택이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니고데모의 모습이고, 아까 얘기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오늘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구원은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중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이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훈련을 해본다 그랬어요. 여기 남자분들 지난주에 돌아가서 청소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하고 와보셔야 돼요. 아, 이게 남을 돕는 게 이게 복 있는 거구나, 아내를 돌봐주는 게 이게 행복한 거구나 경험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거거든요. 아, 없어도 사는데 내가 너무 안달하며 살았구나, 이런 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 안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는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와도 뭐 감사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맹숭맹숭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종교 행사하고 끝나고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지금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만큼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을 내다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요한복음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도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핍박받는 공동체로 교회가 휘몰려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핍박이 계속되니까 그만 믿음에서 자꾸 이탈돼 가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장면을 요한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이 그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더 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안달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 안에 한 맺힘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음행이 뭐죠? 하나님이 준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면 육체의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술 먹는 게 그런 나쁜 건 아니다.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술 먹고 그것을 푼다고 생각하면 너는 영원히 기도 못한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술로 어려움.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오락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에서의 어리석음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 못하면 다음에 하지. 오늘 예배 못하면 다음에 하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다가 여기 나타난 그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에 떨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나 물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기 성도로 모여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그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할 줄 알고. 제가 지난주에 어디 외출을 했다가 그 골목길 앞에 무슨
화단을 바깥에 해놨는데 그 화단 밑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차를 주차하기 후진하게 했는데 오른쪽 바퀴 끝에 화단 밑이 딱 걸린 거예요. 요즘 나온 자전은 센서들이 다 있어서 감지를 하는데 이 밑에 거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퀴 밑에 톡 부딪혔는데 그 부분에 뭐가 걸려 있는 거 아니? 반바 오른쪽 끝트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턱 밀리면 반바가 깨진 거예요. 그냥 고기만 꼬매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뭐 해야 돼요? 반바 전체 다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도 상하고 별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돈 들어가게 했고 그래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 이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꼴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겠습니다. 고쳐가며 살겠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번 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는 것도 날아간다.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슨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건강관리협회에서 막 전화가 자꾸 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무슨 CT를 찍고 뭐 MRI를 찍고 이렇게 하면 뭐 30만 원, 50만 원씩 날아가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는 괜히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면 안심이 되지. 뭔 안심이 돼? 돈이 날아간 거지. 저 같은 생각은 품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호소하고 탄식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야. 내 인생의 여정 안에 사랑의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맥주감사의 절기는 이런 거예요. 6월절에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로부터 6월절이 지나고 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잖아요. 이 기본 절기가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뭘 하는 거 아니? 첫 열매는 묶으러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날부터 지금 며칠을 세야 되는 거죠? 49일을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드리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절이에요. 신약성경에는 이게 무슨 절기죠?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셨죠? 그리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죠? 아마도 열흘쯤 됐겠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다시 말하면 지금 맥주감사 절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 내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50일을 기다리며 지키다가 50일째 이때 비로소 아까 얘기했던 여기 묶어놨던 첫 열매가 이때가 추수 때거든요. 이때는 처음으로 보리가 패기 시작한 건데 그걸 묶어놓은 게 50일이 되면 추수를 해요. 그러면 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이웃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보아와 가부, 레위인들하고. 그게 감사절기. 오늘 우리가 맥주절기를 드리는데 왜 재미가 없느냐? 구원받은 이때부터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고 맹숭 있다가 감사절기 오니까 재미없는 거죠. 이게 지금 맥주감사절기가 절기를 지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만 드리는 감사절기인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절기를 지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앞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추수할 것을 내다보며 드리는 삶이거든요. 이게 전도서의 얘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선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 그게 맥주절기죠. 지금 예수님은 수가성령이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지금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 이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이룰지 다음 주에 살펴볼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제가 이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교회도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남자 학생, 그 교회가 고등부 학생만 한 5, 60명 모였었는데 제 모교회 학생이요, 고등부만 100여 명이 된 거예요. 왜 그렇죠? 고등학생 하나가 교회 와갖고서는요, 자기네 반 아이들 30명, 50명 되는 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몫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삶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난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맥추절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절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한 기다림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죽을 날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수와 더불어 죽으시고요, 예수와 더불어 살아나셔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감사주일에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감사절기,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서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절기,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매일의 일상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